이사야서 4장 다 찾으셨죠? 어디인 것 같은데요? 이사야 4장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나 못 들었어. 히브리서 10장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0장입니다. 아까 뭐 일찍 나왔으면 긴다고 조용히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거. 예, 혜진이 뭐 아침부터 괜히 그냥 건드려갖고는. 저한테 집에서 성경 보고 있으래요. 성찬이 목사님 어차피 성경 말씀하시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거니까 혼자 보래요. 자, 어디 출장 얘기 드릴까? 더 이상은. 공부야, 이따가 설교 때 잘 들어봐. 성경 그냥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알려줄게. 알았지? 이따 잘 들어봐. 이제 떠들면 안 돼. 지난주랑 성경 본문이 똑같죠? 오늘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 다루지 않고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 없으시기 바라요. 오빠 이제 시작해도 돼? 이제 시작한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전주 예글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찬송가 4자입니다. 언약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을 청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형상이 사람을 박살내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에게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쏟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당신을 비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하나님
사도신경과 벨기에 신앙고백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벨기에 신앙고백서입니다. 제19장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잉태로 말미암아 인성과 서로 나눌 수 없이 연합되고 연관되어서 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인격 안에 연합된 두 본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신성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하늘과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의 인성도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성은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인성은 유한하고 참된 몸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성에 영 속성을 부여하셨을지라도 주님은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주님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으실 때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은 주님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참된 인간의 영혼입니다. 한편 심지어 주님이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신성은 언제나 주님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성 그 자체가 잠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신성은 주님이 어린아이일 때에도 주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곧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참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가 7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가면서 참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참된 성경의 진리의 그 안에서 나오는 복음으로만 더욱더 굳게 매주시고 단단히 붙들림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10절 말씀은 제가 이전에 이단 세미나 다닐 때 항상 반복하고 빼먹지 않고 말하던 구절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단들은 이 말씀에서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할 때 이단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을 좋게 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좋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단 교주가 없는 경우에도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이단들이든 이 마지막 말씀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다른 복음은 기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은 사실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모양을 바꾸고 바꿔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 거짓된 다른 복음은 성도들을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깊이 설명하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종류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다른 복음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건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우리의 신앙에 별로 큰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단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지 혹은 또 우리가 이미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정도를 살피고 그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잘못된 것을 개혁해가면서 고치는 정도, 이런 정도로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나 잘못된 주장들,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잘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후에 따로 뭐 특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른 복음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에 물든 우리를 마주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복음은 한 번에 강력하게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물들어가면서 우리를 거짓된 복음이나 또 성경 바깥에 있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복음에 대한 도전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우리 율법주의, 지금 갈라디아서가 살피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많이 뒤흔들었던 거짓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영적인 지식,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고 물질과 육체의 제한을 벗어나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참 재미나게도 영지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더 파급력을 갖게 되긴 했는데,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신들 중에서 제일 저급한 신이 창조주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육적인 건 악한 걸로 보는데, 육적인 걸 만들어 놨으니까 창조주는 신들 중에서 제일 저급한 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신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아니요, 신들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신이 만약에 등급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떨어지는 신이 육체나 또는 이런 물질 같은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거 만드는 순간 내가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영지주의는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대단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무능력하고 지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지주의 잘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지식, 이거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지식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게 또 전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막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신천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 몰랐는데 이만희께서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다쳤던 지식을 우리에게 줬다. 이런 개념이죠. 이건 다른 이단들도 다 해당됩니다. 또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는 몰랐는데 우리가 알았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개혁주의도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가지고 수준을 또 나눠요. 그래서 너희는 저급한 거 배우고 우리는 대단하고 고급스러운 거 배우고, 너희는 성경의 저 밑바닥 아주 기초적인 거 배우고 우리는 성경의 고급스럽고 천사의 말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영지주의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이르면 이를수록 뭘 더 배우는 겁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신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나의 비참이 더 명확해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원죄도 부정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약간 좀 이것도 우상숭배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쓰니까, 역사에 쓰니까 그냥 씁시다.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성경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이 펠라기우스 주의는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죽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이 성경에서 찾은 은총에다가 펠라기우스 주의를 섞은, 반반씩 섞었다고 해서 반펠라기우스 또는 세미펠라기우스라고 부르는 그런 이상한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돕는 정도로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무슨 거창하게 표현하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믿기로 결단만 하면 그러면 된다. 그럼 내가 결단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에 이 세미펠라기우스가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존재일 뿐이고 구원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세미펠라기우스가 됩니다. 결국에는 세미펠라기우스라는 이 말만 어려운 거지 펠라기우스 주의를 약간 변형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고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미펠라기우스는 나중에 이 천주교 안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공식적인 신학은 세미펠라기우스예요. 그리고 이 세미펠라기우스는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훗날 알미니안이라는 이단 사상으로 옷을 바꿔 입고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펠라기우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다른 복음. 또 세미펠라기우스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고 또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주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에다가 할례를 더해서 구원받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 뿐이에요. 알미니안도 비슷한 겁니다. 알미니안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긴 하는데요, 결국 그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때서야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믿어요. 즉 구원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해?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사람이 한다라고 본 겁니다. 사람이 믿고자 한다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람이 믿지 않기로 하면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지 않기로 결단하면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이 사라져서 나를 어떻게 못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쉽게 말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면 내가 거기에 저항한다 하더라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마냥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라는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나 구원받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이런 말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뭔 소리냐면요, 나는 목사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끝끝내 나를 치고 쳐가지고 신학교로 데려오셨다고. 안 데려오신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우리 않습니다. 아빠 많이 들었대요. 그래, 많이 들었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 못하고요.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은 다 집에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 부르신 게 확실할 거라고. 너무 힘 빼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내리시냐면요, 약간 좀 비교가 좀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했던 정책이 햇볕 정책이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계속 보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북한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따뜻하게 덮어주는 거. 근데 약간 좀 비유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항을 포기해버려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달콤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났더니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더 받기를 소망하면서 따라가게 돼요. 저항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나 구원 안 받을 거니까 나 구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이 안 나온다고요. 나는 구원받기 싫으니까 구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대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신학교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형원이가 없어서 좀 마음이 좀 허전하긴 한데요, 거의 매주 형원이 신학교 가라고 목사 된다고 막 노래 부르고, 근데 형원이가 끝끝내 그거를 거부하면 그럼 하나님이 안 부르신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형원이가 제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목사 되는 게 왠지 나도 그거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은 그 기쁨 가운데 내 마음이 자꾸 그쪽을 향하면 그럼 목사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형원이만 꼭 집어서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신학교 갈 때요, 가기 싫어 끝끝내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굿을 만들어가지고 신학교를 갈까 그 고민만 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실 없이 신학교 가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구실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알미니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만들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또 이거하고는 완전 반대인 다른 복음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도덕률 폐기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의미는 이겁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도덕적인 의무와 행위가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건 사실 뭐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뒷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성도에게 필요가 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율법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살피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율법이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뭘로 필요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엔 율법이 이제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인도됐으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율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거니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로는 율법은 그냥 갖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 폐기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쁜 짓 하니까 율법 지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목사들 중에서 율법 다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잘 털어보십시오. 뭔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언약 아래,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율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 받으실 때 혹시 십계명에 대해서 누가 다 읊어져가면서 내가 죄인인 거 알려주고 난 다음에 전도하던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당신은 그 안에서 죄를 졌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죄 짓고 있죠? 이런 정도로 끝내버려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 영혼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조항 하나하나마다 내 영혼과 내 삶을 갖다 대보고 나는 그 앞에서 의로운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다라는 결과가 매 순간 나올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누굴 봅니까?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없던 게 그분에게는 있어요. 나한테서는 빛이 없는데 그분에게는 빛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저주만 남은 것 같은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바로 그 선한 일을 실천하고 그렇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성이가 어저께였나?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자꾸 알았어. 어저께래요.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잠언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처럼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걸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빚진 것처럼 여겨줘요. 주성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재확인받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나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더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 이런 과정들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받는 것만이 아니라 정죄받았다가 구원받은 내가 율법으로 어떻게 사는지도 또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니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는 겁니다. 율법 폐기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지 말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종으로 흘러가요.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율법 폐기론과 가장 근접했던 게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믿었으니까 이제 난 죄인 아니고 의인이니까. 그런데 또 웃긴 건요, 구원파가 그렇게 내버려뒀더니 성도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반대면 다시 또 율법 뒤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 완전 성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완전 성화를 주장했던 성결주의가 있고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성결주의, 그러니까 어떤 교단 이름이 생각나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율법주의하고 맥이 같은 건데요. 회심하고 중생한 이후에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에 이를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완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뭘 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더 배우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잘 부른 거 같네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완전주의, 완전하게 성결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건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결주의와 완전주의는 어떤 훈련과 체험을 통해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많이 하겠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안에서 체험하는 걸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체험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이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성도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후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 잊어버리고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에 도달하려는 노력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요. 내 안에 나의 공로와 수고만 남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멈추면 안 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식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의 구분에는 육신적인 자 그리고 영적인 자로 구분짓습니다. 육신적인 자는 그냥 자연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영적인 자는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건 말이 안 돼요. 물론 내가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꼭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게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판단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이후의 판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삶의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또 대단하게 잘하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 짓지 않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 져버리면 결국에는 또 나만 남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또 어쨌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면서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또 강조합니다. 교회가 신앙생활과 신앙교육 훈련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영적이다 육적이다 라고 구분져가면서 나누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마치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처럼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나누어서 마음의 짐을 지어주는 것,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바깥의 세상의 것들에만 너무 마음을 쏟고 있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을 보는 다른 성도들 마음이 찢어지겠죠. 아프겠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뭔가 모자란 것처럼, 꼭 지옥불에 가까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구분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정죄당해서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삶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맞는가를 자꾸 고민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거지, 남들에게 판단받지 마십시오. 남들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몇 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책 읽었던 것 중에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그때 그거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의도했던 건 이것이 기준이니까 이걸로 사람들 판단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점검하고 너 자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훈련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구원을 받은 증거를 찾게 되죠. 역시 이것도 다른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또 목사가 교육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제 신학적인 면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면요. 이제는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른 복음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럼 미국 이러면 사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상이 미국을 가장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미국을 더 휘어잡고 있는 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미대륙 그 뉴 잉글랜드라고도 부르죠. 그 땅에 딱 도착했던 사람들이 마주대했던 거는 그냥 다 자갈밭, 돌밭, 사막이었어요. 황량한 벌판. 거기에서 땅을 가꾸고 일궈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땅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실용적으로 움직였겠죠. 그렇게 실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뭐가 됐든 유용한 것이 최고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그 미국 사람들의 사상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주된 사상 중에 하나는 이 실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역사 공부하실 때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이 온 지구에서 가장 훌륭하고 선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와줬던 겁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 정말 고마운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미국이 우리 도와준 건 정말 고마운 거 맞긴 해요. 또 미국 덕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던 것 중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잘 이용하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딱 좋거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회가 좋았잖아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라가 딱 미국이 전체에 다 점령해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는데 모양새가 그게 안 되니까 소련이랑 다 알아서 나라가 가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남한 땅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뭐 했습니까? 소련 견제했잖아요. 공산권 국가도 견제했잖아요. 우리 이용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덕을 본 게 있어요. 고맙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 실용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 것도 엄청 많습니다. 걔네들이 그 실용적인 측면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남북이 쪼개진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실용주의라는 게 미국 사람들의 주된 사상인데 그것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실용주의라는 건 효과만 있으면 무조건 진리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식이에요. 이런 실용주의가 미국 교회에 침투를 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 실용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요. 남들은 안 부르는 고리타분한 시편 찬송 부르고 죄 고백 매주 하고 십계명도 매주 똑같은 거 계속 낭독하고 거기다가 딱딱한 설교도 계속 들어야죠. 설교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죄 고백 이런 것도 계속 하죠. 여러분 춤을 추고 웃게 만들고 이런 건 또 우리 교회 없어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빵점이에요. 설교는 어떻게? 가급적 짧게. 간다. 가급적이 아니라 최대한 짧게. 찬송은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적당히 춤도 추고 웃기고 사람들이 재밌어야 할 거 채워나가고.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교회 부서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 시간들이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2시간, 3시간. 은혜가 넘치던 교회는 2시간 하고 끝내면 왜 이거밖에 안 하냐고 성도들이 짜증냈어요. 더 해달라. 지금 우리는 보통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는 12시쯤 되면 성도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빨리 끝내야 돼. 여러분 찬양단을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찬양단의 대부분은 실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에 연극을 하고 율동을 하고 장기자랑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 이거 다 실용주의하고 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 있는 성탄절을 굳이 지키는 것, 다 실용주의. 절기 지키는 것, 실용주의. 우리가 사실 쉽게 갈 수 있으면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쉽게 갈 수 있으면 지름길로 가려고 하고 빠른 길로 가려고 하죠. 효과가 더 좋으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못도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진리와 결합시키면 적당한 회개와 적당한 순종과 적당한 헌신을 구원이라고 말해주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말을 목사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전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서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사람을 단지 권사의 남편이란 이유로 세례 주는 자리에 제가 있었던 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 권사가 원하니까 그 권사가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남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는 건 상당히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막 물어보죠. 이제 곧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래요? 그럼 그 상황에 안 믿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 그럼 믿는다고 하면은요, 비록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제 세례 줘요. 믿었다고 했으니까. 세례 주고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박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애타는 마음은 이해는 돼요. 그런다고 해서 세례를 그런 식으로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그래놓고 세례 딱 주고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복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하고 사람들은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식의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순결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춰주는 광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광대쇼 보려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재밌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시대가 올 걸 미리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로 경고를 해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때가 지금 왔습니다. 바른 교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용납해줄 그런 가르침만을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해줄 선생은 많이 두지만 그런 선생들로부터 받은 것들은 오히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나 따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이런 걸 원한다면 교회는 실용주의적인 자세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고 그들을 교회로 모셔와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바로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한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고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젠가부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무엇이든지 잘 된다는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쫄딱 망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은혜롭지 않아요? 외제차 타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쫄딱 망했어요. 근데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간간히 그냥 끼니 때워가면서 힘겹게 살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순교자를 대단한 인물들로 치잖아요. 이런 성공주의에다가 순교자들 되면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성공을 얘기하는 거를 순교자에다가 빗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순교하지 말고 적당히 자기 목숨들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도 배반해 가면서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걸 바라기 시작한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기 힘쓰고, 실패했다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기 원하고요. 교회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공할 것을 외칩니다. 언젠가부터 직업과 돈과 권력으로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기도 시작했죠. 그것도 역시 이런 실용주의, 성공주의에 바탕을 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는 거 교회가 달가워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오는 거, 장애인 올까봐 교회 문턱 높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지나가던 죄인들도 문 열고 들어오게 만들어놔요. 성공한 사람들만 예배당에 와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런 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좋은 직장에 안락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대기업 회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되고 지치는 삶을 살아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천국문이 열렸을 때 가장 크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외쳐주실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잘못된 신학과 거짓된 복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교회 안에 퍼지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다른 복음과 함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교회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행을 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복음과 신앙생활은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와 기준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페미니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의 권리 또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 그 자체 나쁜 건 아니에요. 차별과 억압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의 사상으로 복음을 다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남성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남자고 구원자도 남자고 사도들도 남자고 선지자도 남자고,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시대적인 도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생각들은요, 그 시대만 지나쳐버리면 금방 또 잊혀져 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은 옷을 계속 바꿔 입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성 중심적인 복음을 말하는 시대가 있고요, 흑인 중심으로 복음을 말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노동자 중심으로 복음을 말하던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다 자기 편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복음에 차별을 두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다시 해석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시 해석되고 전해져야 할 복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동일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동일한데, 그걸 어떻게 매번 바꿔가면서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변하는 복음을 마주하게 될 거고, 그런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들로 바꾸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요, 이 목사가 내리막길 논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당시에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잘못된 방향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브레이크가 없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고 타락은 더 급속도로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때도 스펄전이 얘기했던 건 바로 잘못된 신학 사상이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합리주의나 알미니안 사상,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당시에 유행하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구호였어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성경보다 더 높이는 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방해가 돼요. 당연히 신앙 고백을 성경보다 위로 높이는 사람은 정죄받아야 하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룬다면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스펄전은 바로 그런 걸 지적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신앙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신앙 고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교육학도 약간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암기 위주의 교육 합니까? 안 하죠.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자꾸 이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교육 방법은 기본적으로 암기입니다. 이해시킨다고 이해가 되는 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납득시킨다고 설득하는 게, 그렇게 해서 설득되는 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암기시켜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가르쳤던 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신앙 고백을 암기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나면서 신앙 고백을 나쁘게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잘 전하면 됐지, 무슨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배우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잘 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잘 전하려고 교회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 그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그랬고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누구나 좀 더 쉽게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생각하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잘 알면 된다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다 내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잘하지만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를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잘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해둔 신앙 고백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만 잘 알면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해주지 못하고 고작 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크신 계획이 있어. 고작 이런 정도 얘기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배워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배우는데 신앙 고백이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신앙 고백을 배운 사람이라면 신앙 고백의 근원이 되는 성경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가까이 하면서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다른 복음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이 다른 복음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우리 사이에 뿌려놓고 다른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복음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우리 자신과 시대에 맞추려는 행동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장을 따라서 우리의 입맛을 따라서 바꾸고 변경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음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혀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바꾸려는 목사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에 감동하며 바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틈을 타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다른 복음이 여러분과 교회를 병들게 만들지 못하도록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즐겨 읽으시고요. 성경 전체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찾고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귀한 복음까지도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뒤바꿔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주님께 간청드리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복음으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틈타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쩌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사상들이나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조금의 틈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든든히 준비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복음에 굳게 매인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그 거짓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감동된 우리가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거짓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지켜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받는 자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더욱더 굳게 메인바 되고 붙들림바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 특히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복선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예길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일가 기도에 힘써주시고요. 태국, 필리핀, 인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첩을 위한 가족사진을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몇 분이 안 내셨어요. 꼭 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삶을 점검하시고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일날 목요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이 강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반응들이 별로 시원찮네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지금요? 지금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또 주신 언약을 상속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중에 우리 세이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따라서 평가를 받는 시험입니다. 실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다음의 삶의 발걸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노력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선한 결실들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이 또한 잘 발휘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결과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일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받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오니 세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선하시기에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이가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넘치도록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평가하고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주께서 세이를 주의 말씀처럼 보호하셔서 세이의 작은 숨결마저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가보다는 긍휼을, 이용하기보다는 사랑함을 더욱 보여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세이를 둘러싸고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시험을 시작으로 인생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장애가 있을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는 세이가 되도록 하시고 믿음이 더욱 굳세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이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시험의 결과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나 훗날에는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주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굳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세이와 함께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잘 봐. 이주신 삼촌이 용돈 줬어? 아직 안 줬지? 이주신 듣고 있나? 용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금주의 생일자 알려드릴게요. 우리 세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 그리고 우리 이하린 어린이는 저 이우영 형제 막내딸입니다. 이하린 어린이 17일날 생일이고요. 우리 다윤이 20일날 생일입니다. 기억하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는 나가지 않았는데요. 황명 선생님 자빠져가지고 발목이 뚝뚝 부어가지고 못 오셨대요. 여러분 또 황명 선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혹시 몸에 좋은 거 있으면 좀 챙겨주세요. 자빠지기만 해도 그렇게 아픕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빼먹은 광고 있나요? 없어? 알았어 의찬 고맙다. 자 우리 응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7문입니다. 제가 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 읽어주십시오. 제 47문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뭔 소리나 싶으시잖아요. 이게 그 천주교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좀 쉬운데요.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혹시 이거 먹으니까 더 구원받는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뭔가를 더 더하거나 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더 빠진다거나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속사역에는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죠. 네, 우리 뭐 다른 광고 없으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고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김민경. 엄마 여기서 할까요? 오, 김민경. 선생님 오늘 설교 적었어?
아, 인사 나누세요. 아빠 지금 빼빼로 먹어? 먹어. 아싸. 우리 최진솔 씨입니다. 우리 공박 여기 있고요. 세야, 손 잘 봐. 야야 세희야 내가 옛날에 안녕하세요. 군대 가려고. 다음 다음에 안녕. 밥 먹어야 돼. 너 뭐해 지금? 유겸이 여기서 나쁜 짓 해요. 안녕하세요.